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헤란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애쳐 불렀던 그 말씀대로 마음이 새기시고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새긴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오늘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한 1세기에 영국에 카톨릭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어거스틴과 40여 명의 수도사를 로마 교황 글레고리 1세가 영국의 보냄을 통하여서 영국이 캐톨릭화 됩니다. 캐톨릭화 되었는데 그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세계사인데요. 세계사를 쳐다봤을 때에 헨리 8세와 캐설린 여왕의 이혼 문제로 결혼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캐톨릭과 이 헨리 8세 영국의 왕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는 세계사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성공회라는 1534년에 영국에서 캐톨릭을 탈퇴해버리고 캐톨릭을 믿지 않고 그 성공회라는 국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성공회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교황권이 왕권을 이기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더 우세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성공회를 만들고 이 성공회의 수장은 종교기관의 수장은 국왕이 되는 왕이 종교계의 수장도 되고 정치도 이끌어는 이런 성공회를 하나 자신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공회는 캐톨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제가 그대로 있고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캐톨릭하고 똑같았고 단지 교황이 있지 아니하고 영국의 왕이 종교계의 수장이 되는 그것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라는 그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재 있습니다. 성공회의 교회가 현재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공회를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버립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17년에 루터를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1534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성공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내에. 근데 영국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공회를 다 밀어라. 교회 다니지 말고 성당 다니지 말고 모두가 성공회의 성도가 될 것을 법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감옥에 가두어 가고 감옥에 가면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을 강제 노예를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는 아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황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교리라든지 그가 하는 모든 예배 형식은 모두가 같았기 때문에 캐톨릭 사람들은 그냥 성공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칼빈주의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고 절제된 삶과 세상과 분리된 그런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교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실 우리는 배나 비행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네가 뛰어 도망가더라도 배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실정이지만 유럽은요. 우리 사고방식을 좀 바꾸면 돼요. 다른 나라를 가보면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항이나 배를 타야지만 국경에 갈 수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차를 그대로 자기 차를 가지고 국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국 가더라도요. 뭐 크게 뭐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갑니다. 뭐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피신하고 그 주변 국가로 많은 청교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의 나라 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1500년대의 영국은요,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들의 법을 피해서 도망온 자들을 네덜란드가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일사각오의 그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동인도 회사라는 그 회사의 영업에 의해서 회사의 영업입니다. 영업에 의해서 반진실 반사기를 당해서 메인 플라이오터를 타고 신대륙 자기네들이 말하는 신대륙이고요. 원래 그 대륙에는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우리는 가봐서 알고 지도를 봐서 알지만 지도 한번 보지 못했고 진짜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가 요즘처럼 그런 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모시고 언젠가 갑니다. 대마도 아니면 극산도로 분명히 갑니다. 제가 두 개를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한번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다른 못 데려가셔도 제가 연말에 연락드리면 내가 성적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겨울바다가 아주 좋거든요. 그 겨울바다의 이상으로 힘든 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도 배가 반파당하여 자기네들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아니라 프라이머스라는 미국 대륙의 쭉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요. 지금부터의 두 가지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이럽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잘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고 그리고 11월 달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에게 칠면조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베풀었던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미국 역사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로 한번 살펴보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해서 호락호락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었고요. 식량난으로 고생했고 그다음에 메인 플라운을 타고 올 때에 빚졌거든요. 돈을 다 주고 온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에 빚을 지고 요즘 말로 하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그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 시달렸고 완두콩 논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건강도 해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메인 플라운 1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의 다 전멸당하죠. 그리고 2호, 3호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냐, 나와 있지 않냐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본받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았던 이 청교도인들이 보았던 성경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저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 저는 참 신기합니다. 청교도인들도 이 말씀을 봤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다고요. 신학적으로 더 한번 따져봤을 때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때가 아마 지금의 이때일 건데,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영국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영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시대에 영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영국 시민이라 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 때문에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 내 부모를 두고 왜 우리는 못 떠냐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데 이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청교도인들은요, 그들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무엇입니까? 돈 따라 이사 가잖아요. 직장 따라 이사 갑니다. 우리 학교 따라 이사도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도둑놈 심보로 가득 차 있어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자손은 다 잘 됐으면 좋은 게 우리의 심보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전부 다 자식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만 해서 볼까요? 일본인들의 꿈은요, 자녀가 나처럼 사는 게 꿈이랍니다. 가업을 이어주고 이 내 가업을 네가 잇는 것이 아빠의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하지 않습니까? 결단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서울이요, 강주 서울 30분이면 갑니다. 비행기로요. 비행기가요, 비행기 하나 생겼거든요. 50명이 타는 비행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비행기 값이 버스보다 쌉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타고 오는 시대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외국 비행기 타려면 2시간, 3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국립 비행기 타려면 20분 전만 가면 됩니다. 우리 생각이 뭐 1시간, 안 가본 사람들은 서울 가면서도 2시간 전에 나가요. 6시 비행기인데 4시에 가버려. 강주 공항역 문도 안 열어놓습니다. 그 시간 가면. 20분 전에 가면요, 충분히 타고 30분이면 딱 도착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2시간,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뜻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청교도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명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청교도인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면요, 지금 미국인들이 왜 저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저들이 저렇게 잘 살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역사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치관이 있습니까? 결코 잘 살 수 없는 민족이 저 민족인데, 민족도 아니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 섞여있는 다민족의 전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아니 이제는 우주까지 점령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청교도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이 청교도인들의 신앙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들은 첫 번째 역사를 더 좋아했어요.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줬다. 그래서 축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두 번째 역사가 더 마음에 듭니다. 힘들고 어려웠다 안 합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베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들을 그동안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부르고 내 이웃을 불러 마음껏 베풀었던 날이 추수감사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똑같이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안아주고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음식들을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봤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고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훨씬 더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이 청교회들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든 이웃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내라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